열왕기상 7장 40절입니다. 오늘 말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어제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하는데요. 어제 본문에서 제가 좀 잘못 설명한 것이 있어요. 그 바다하고 물두멍, 바다는 제사 드릴 때 쓰는 기구를 씻는 물통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씻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꾸로 그 역대하 4장을 가보면 그 역대하 4장에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이 바다가 제사장들이 씻는 것이고 물두멍이 기구들을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거꾸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성막 시절에는 물두멍이 제사장들이 씻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으로 하면서 이 바다가 필요해서 물두멍과 바다가 둘 다 씻는 용도인데, 그렇게 이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있어요. 역대하의 4장을 가보면 그 바다의 용량이 열왕기상에서는 2,000밭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는 3,000밭으로 나와요.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 역대하하고 이 열왕기하고를 이렇게 비교해서 읽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소한 차이기는 한데 뭐 이것이 뭘 씻느냐 하는 것보다는 씻는다는 이 정결이 초점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정결이 섬기는 봉사보다 우선이다 하는 것은 변함없는 거죠. 자, 오늘 말씀 40절로 51절, 이 성전 기구들을 이제 다 제작을 하고 마쳤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40절을 보시면 히람이 또 물두멍, 부삽,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이 기구들이죠. 그리고 솔로몬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51절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히람이 마쳤다, 솔로몬이 마쳤다. 히람은 쓰임 받은 사람이고 솔로몬이 전체 주관자이니까 솔로몬이 직접 뭘 만든 건 아니죠. 근데 대표니까 솔로몬이 마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과 히람을 통해서 성전 기구 제작을 다 마쳐서 이제는 드디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준비가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내일 말씀인 8장에는 언약궤를 옮겨서 이제 안치를 하고 8장 22절서부터 봉헌 기도가 쭉 나옵니다. 이 봉헌 기도가 굉장히 길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봉헌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먼저 40절로 47절과 51절, 이게 이제 첫 번째 문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히람이 만든 기구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 히람이 만든 기구들은 기둥 둘과 그래요. 41절에. 그리고 기둥 위에 있는 그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 이게 일종의 장식이죠. 그것들을 세우고 또 기둥 꼭대기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 이게 다 장식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42절을 보면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 그러니까 기둥이 있고 위에다가 이렇게 둥근 공을 이렇게 얹었고 그 위에 공의 머리를 가리는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석류 400개를 이렇게 얹혔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기둥을 장식한 거죠. 그리고 43절 10개의 받침수레를 만들었고 물두멍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바다 아래 소 12마리. 그러니까
소 12마리라는 건 진짜 소가 아니라 소 형상으로 그렇게 12마리 이게 받침대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받침대를 그냥 사각형으로 밋밋하게 한 것이 아니라 소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 다음에 45절 솥 부삽 대적. 그런데 이 모든 그릇들은 빛난 놋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46, 7절 그 양이 너무 많아서 요단 왕이 요단 평지의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진흙이죠. 진흙을 가지고 부어서 만들고 이제 그것을 그 놋으로 입혔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그리고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그 무게를 다 잴 수가 없다, 달아 볼 수가 없었다. 측량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기구들, 한두 개를 만든 게 아니라 엄청난 숫자의 기구들을 그렇게, 어떤 것은 금으로 입히고 어떤 것은 놋으로 입히고, 금으로 입히고 놋으로 입히고 할 때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불을 직접 이렇게 닿게 하는 기구는 금으로 만들면 안 되죠. 녹으니까. 그런 것들은 놋으로 했고, 그 외의 것은 금으로 입히고 마마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51절을 보면 이제 모든 일을 마쳤다. 이건 아까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제 봉헌 준비가 끝났다라고. 근데 그 다음에 이에 하고 51절 중반 이후에 무슨 말을 하느냐면,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렇게 특이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51절 상반절까지는 솔로몬이 만든 기구들이고 51절 하반절은 다윗이 드린 물건, 다윗이 드린 물건들이 금, 은과 기구들이다. 이 기구들도 성전 기구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역대하를 가보면, 이제 역대하는 열왕기를 처음 시작할 때 그 설명을 했는데,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한 책이에요. 열왕기 상하. 그래서 왕들의 행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왕들을 중심으로 하니까 왕들에 대한 평가가 또 핵심이에요.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안 했느냐 하고 그들이 죽은 뒤에 평가를 하죠. 그래서 열왕기는 심판과 관계되는 책입니다. 근데 역대기는 핵심이 왕들이 아니라 성전이 그 중심이에요. 제사장 중심 기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제사장 중심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업무를 하는 성전 중심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열왕기를 가면 성전 건축에 관계되는 것이, 역대하를 가면 열왕기보다 훨씬 그 장수가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분량으로 성전 건축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가면은 다윗이 죽기 전에 미리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쓰라고 미리 준비한 금, 은이나 기구들이나 이런 것들, 심지어 설계도도 다윗이 다 해놓은 거예요. 솔로몬은 그 설계도를 따라서 지은 것뿐인 거죠. 설계도도 해놓고 필요한 금, 은도 다 마련해놓고 그리고 기구들도 다 제작을 해놓고, 근데 이제 솔로몬이 막상 건축을 할 때는 그 설계도로 하기는 했지만 규모를 더 크게, 그래서 기구들도 훨씬 많이, 그래서 다윗이 만든 기구 플러스 솔로몬이 만든 기구, 셀 수도 없는 기구라고 솔로몬이 만든 걸 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다윗이 만들어 놓은 것까지 해서 엄청난, 이 기구들이 놋 아니면 다 금, 은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어요. 첫 번째는 다윗은 자기가 그 열매를 거둔 것이 아닙니다. 즉 자기가 건축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이 건축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고 싶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지 않아요.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내 집을 건축해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하고 사무엘하 7장에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시고, 소위 말하는 성전 건축은 불허하는 대신에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을 주시죠. 성전 건축은 다윗이 하고 싶은 건데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은 다윗 언약이에요. 그러면 성전 건축과 다윗 언약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영광스럽고 더 의미가 있고 더 귀한 축복이냐? 사람은 황금으로 지은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다윗 언약이 더 귀한 것이라고 합니다. 왜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이 성전 지은 후로 이게 900년대에 지었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것이 580년대입니다. 600년이라고 대충 하고 약 300 몇십 년 후에 성전, 이 솔로몬의 황금 성전은 싹 파괴돼요. 근데 파괴되기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솔로몬의 성전에 이 황금으로 지은 이 모든 기구들 다 탈취가 당해요. 그 탈취한 기구를 가지고 술 퍼먹고 놀았던 기록이 다니엘서에 나오죠. 그 메네메네 대게 루바르신 할 때 그게 솔로몬 성전에서 탈취한 황금 술잔, 그게 사실은 술잔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술잔으로 삼아 가지고 술 먹다가 그 손가락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망하다 그 말이에요. 황금으로 지어놨으니까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거는 300년 정도밖에 못 갔다. 망했다. 그런데 다윗 언약은 지금까지도 영원한 거예요. 그 다윗 언약이 예수님으로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이제 완성이 되는 거니까 다윗 언약은 아직도 유효한 채로 있는 거죠. 그 다윗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성경은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가는 거지 성전은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이 준비한 이거, 자기가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자기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그렇게 철저하게 세밀하게 준비한 것과 그 다음에 성전보다 더 중요한 다윗 언약의 복을 그가 받은 것, 이 두 가지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내가 누리지 못해도 후세대들을 위하여서 또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뭔가를 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드릴 수 있고 그러는 거죠. 그게 참된 헌신이죠. 근데 내가 열매 못 따먹으면 안 해 하는 것이 인간들의 보통 심성이라고요. 그게 죄성이죠. 내가 열매를 못 거두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후세대를 위하여서라면 준비하고 헌신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51절에서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 또 다윗 언약이 성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48절서부터 50절을 보면 솔로몬이 또 그래요. 48절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그러니까 47절까지는 성전에서 쓰는 기구들 이야기인데 48절서부터는 성전 내부의 기구들이에요. 성전 내부의 기구들은 성전 바깥 기구들은 놋으로 만들었는데 왜? 그 놋재단에서 불로 짐승을 태우고 할 때 쓰는 무슨 젓가락이니 뭐니 뭐 옮기는 것이니 거기를 담는 그릇 같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튼튼해야 되니까 놋으로 했는데, 그런데 성전 안의 기구들이죠. 48절 이하는 이것은 뭐 불로 뭘 태워서 뭐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 금으로 했다. 성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상징하기 위해서 금으로 만든 거죠. 그러나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 금, 그것은 사실은 겉으로 표현된 거고 신약에 오면은 참된 성전인 교회와 성도들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은 금 같은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뭘로 되는 거죠?
금과 은보다 더 귀한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직접 설명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금으로 만든 단, 이 단이라는 것과 진설병의 금상과 정금 등잔대, 이 세 가지인데 이 단은 결국 향로를 말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있고 그 외에 무슨 집게, 금꽃 등잔 불집게, 정금 대접 불집게, 주발 숟가락, 불을 옮기는 그릇.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을 옮기는 이거는 그 뭡니까? 금 촛대에다가 불을 이렇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 향로에다가 하는 이거는 이제 소규모 그 바깥에 있는 노수로 된 제단에서 하는 것처럼 막 엄청난 열기가 나와서 동물을 태워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조그만, 우리로 말하면 옛날 그 할머니들이 겨울에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화롯불 같은 그런 거, 이제 그런 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50절에 불을 옮기는 그릇 이외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돌적이까지. 자, 그래서 아까 하던 말씀을 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움과 영광을 상징하기 위해서 노수로 만들었는데, 신약에 오면은 진짜 영광은 그런 금에 있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사신 우리 성도들이고, 그런 성도의 삶의 아름다운 또는 내적인 아름다움, 영광스러움, 성도라는 신분의 영광스러움, 이런 것들이 진짜다. 그런 것들이 표현이 돼야 하는 거죠. 그러면 성도의 내적인 아름다움의 표준이 뭐죠? 이렇게 말을 해요.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감, 즉 예수 닮는 영광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의 첫 출발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의 모습으로 그것이 나타나고, 최종 결론은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완성이 됩니다. 이 계시록 21장의 이것은 에베소서 5장에서도 5장의 남편과 아내를 이야기를 하다가 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목표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을 보면 성도는 누구냐 할 때 새 예루살렘 성, 즉 어린 양의 신부인데, 그 어린 양의 신부인 성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말하려고 황금과 보석으로 꾸민 집으로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를 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성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새 예루살렘 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인지는 이제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저한테 성경 공부도 하고 직접 봐서 아시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는 분들은 실제로 요한계시록 21장을 실제로 찬찬히 읽어보시라고. 거기 그렇게 나와요. 성이 아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 곧 우리들이라고. 그런데 성도들을 말하는 건데 어느 정도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우냐면, 이 새 예루살렘은 길바닥에도 정금으로 깔렸다 이래요. 실제로 길바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을 표현을 할 때 그런다는 거죠. 그렇게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외적으로 꾸며진 영광과 아름다움이 아닌 거죠. 성도와 교회의 영광은 성령이 거하시는, 즉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내적인 속사람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진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48절 50절에 나오는 금단은 향을 피우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계시록을 보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계속돼요. 하늘에서도. 또 금상, 떡상은 우리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금촛대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내소에 있는 그 지성소 앞에 그 성소에 있는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우리의 아름다움과 상관이 있다. 영광스러움과 상관이 있다. 성전의 기구들은 다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다. 솔로몬의 성전의 금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상징일 뿐이다. 실체는 예수님이다.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성도가 성전일 뿐만 아니라 성도는 영광스러운 존재인 거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우리들을 가리킨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에요. 자, 성도가 신분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진짜 아름답고 영광스러움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신약 성전으로서의 존재가 성도라면, 자, 거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한 거고요. 그렇다면 거기서 내가 그런 존재구나 하고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죠. 아니,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야 완결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내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다면 그 예수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움이 드러나야 하는 거죠. 안 드러나. 성도라는데 성도 같음이 하나도 안 드러나. 말 속에서도 안 드러나고 그 성품에서도 안 드러나고 인간관계는 무슨 삶의 자세니 뭐를 봐도 저 사람이 도대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부인 성도라는 것을 뭘로 증명을 하는, 이 보는 거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잔머리만 굴리고 더 추잡스럽고 더 정말 우리 시골 고향 말로 느작없고 가까이 하기 싫은 존재요. 이렇게 되면 그 영광스럽고 아름답다라고 실컷 지금 설명한 것이 다 거짓이 되죠. 이것이 참이 되려면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성도에게는 필요해요. 하나는 나라는 존재의 신분이 뭐냐, 나라는 존재 자체가 뭐냐, 그 예수와 연결된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도라고 하는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는 이 신분이죠. 나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것은 삶으로 증명되고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두 가지, 쌍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쌍두마차로 내 신분을 알아야 되고, 신분만 알면 안 되고 삶으로 증명되고 나타나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성전의 기구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마무리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는 도전이요 교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또 신약의 성전이 된 저와 여러분이 자기 신분에 대한 확신과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삶의 열매를 늘 간직하고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전 건축과 기구 제작을 다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누리거나 자기가 그 영광을 거두지 못할지라도 후대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설계도도 준비하고 금은 기구들도 준비했던 것을 봅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마무리해서 완성을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드리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금으로 짓고 성전의 기구도 금으로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그렇게 제작을 했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부림에 있고 그 진정한 아름다움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과 나의 삶의 태도로 드러내고 예수를 닮아가며 마지막에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되기까지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참 영광스럽고 아름다움의 본질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 속사람의 거룩과 그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는 이 세상에 그것을 보이는 그런 삶의 열매도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그렇게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